안녕 얘들아, 파주할렐루야 할머니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그 포도나무 옆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강론, 포도나무 강론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거한다고, 너희가 영생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포도나무 강론. 요한복음 15장 한번 말씀 먼저 볼게요.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안에 거하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합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연합입니다. 자, 5절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과의 관계 방식은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연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내 안에 거한 자, 나랑 연합된 자,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은 우리도 말씀에 써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러 간 가룟 유다 빼고 제자들 11명입니다. 포도나무 강론을 들은 자들 11명이에요. 다락방 강론 했잖아요. 그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행해 주시면서 새 언약 맺으셨죠. 그 새 백성이 된 사람들을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 공동체가 될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연합에 대해서 안에 거해야 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아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온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조건은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15장 10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죠? 제일 간단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웃사랑, 세 계명. 그걸 그 안에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계명은요. 내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제자인 줄 남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상태, 곧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안에 거한다는 뜻,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새 계명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5절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이게 사랑의 열매 말씀 알겠죠? 자,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무슨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 맺는 사람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에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시작점, 언제나 나는 떠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떠남은 구원사역의 완성이고 그렇게 완성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때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주문 아니에요. 그래서 정력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구하는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의 결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다 그러니까는 포도나무 강론의 어떤 귀결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북 한번 89쪽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약속을 더블 체크하시는 예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유언 강론이 나는 떠난다 해서 출발한다는 사실 계속 붙들고 계시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하시면서 이론으로 말씀하신 성령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이 오실 것이니 기다려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체크하시죠. 나는 떠난다.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줄게.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난다는 말씀 뒤에는 성령 보내줄게.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야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약속은 승천하실 때까지도 계속됩니다.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우리 사복음서 하나 소쿠리 쏟았어요.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얼마 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붙이는 접촉점이요.
성령님의 오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활동,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활동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목적,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목적이죠? 우리가 구할 때는 성령의 능력 자체, 성령의 능력의 표적,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해야 하며 예수님은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떠남이라는 주제로 끝나는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포도나무 강론 한번 읽어볼게요. 다락방 강론의 시작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이었습니다. 다락방 강론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일어나십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겠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 어딘가에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깊고 비밀스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라는 한 단락의 강론이 끝날 이즈음, 제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말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물론 우리는 압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 제자들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하긴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당시 제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설명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환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믿어지느냐? 봐라. 이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도망갈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면 좋겠다. 평강 속에 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표정 보이십니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내가 어디든 죽기라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과 똑같은 분위기가 보입니까? 이제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체포당하는 광경을 목도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 처형 과정 하나하나가 환하게 보입니다. 곧 경험하고야 말 아픔 내다보시면서 가슴을 미어질 것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구체적인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여기까지 선생님인 줄 알고 쫓아온 그의 제자들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 여러분들 귀에 육성으로 들리십니까? 떠남, 이게 주제로 포도나무 강론이 끝나는데요. 자,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제 믿어요.
33절 볼게요. 아니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시고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도 승리하실 것을 이미 선포하십니다. 이겼노라. 나의 승리를 확신한다면, 세상을 이긴 나를 믿는다면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남긴 사역,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아직도 잘 믿지 못하는 확신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강론을 마무리하고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이 감람산 강론, 포도나무 강론, 다락방 강론 다 총망라해서 유언과도 같은 기도인데요.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보고 우리 읽도록 할게요. 감람산에 도착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은 엄마가 3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엄마가 죽을 거야. 5살밖에 먹지 않는 어린 아들에게 얘기해도 알아들을까요? 엄마, 죽는 게 뭐예요?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죽으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고 안타깝죠.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17장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죠. 이 영화롭게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께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영광에 내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나 자신,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시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잖아요. 지금 하는 이 기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제물,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왕이고 심판주인데 그 목적이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타적이고 사랑적이에요.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진리.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 속에서 아는 것. 사귐. 영생은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사는 삶이지만 삶이에요. 사귀면서 알면서 영생이죠. 4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주신 일, 모든 구형사요. 공생애 내내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영광을 반사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는 것. 영광해내는 존재죠. 5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함께 스스로 영화로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화로서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드러냄으로써 모든 영화, 모든 신성, 본성으로서 구원사역을 같이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 포도나무 강론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생겨갔어요. 조금 설컹설컹해도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세상에 나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 11명의 제자예요. 계속 나오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몇 시간 후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갈 거잖아요. 믿음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세족식 세언약 때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으니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앞으로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생길 거거든요. 그 교회, 예수님께 속한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파송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같이 파송받아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하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대제사장적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교회가 성부 성자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계시가 된 것이다. 그들 제자들에게 달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교회와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체포되십니다. 야, 주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안녕. 2편에서 만나요.